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국과 세계가 여러 가지 악질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과 질병이 있을 때마다 주의 백성들이 엎드려 주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경과 질병과 고난을 거두어 가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귀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들이 그리고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 주에 세우신 종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닥쳤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번 일로 높아진 마음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깨우치시는 그러한 주의 지팡이와 징계인 줄 알고 깨닫고 돌아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8절.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8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는 새는 7볕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께서 7 교회를 순방하시면서 다 같이 하신 말씀, 7 교회에 같이 주신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는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란 바로 이런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주의 자녀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지요. 교회는 누구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중국에는 2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공산당이 공식으로 인정하는 3자 교회가 있고, 이 교회는 중국의 공식 교회들인데 이 모든 것을 공산당이 통제합니다. 그래 심지어 설교를 하거나 교회 모든 행사도 다 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바로 지하교회입니다. 수많은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1억 이상의 성도들이 중국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지하의 교회 지도자였던 윈 형제라는 분이 서방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중국의 지하교회 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보니까 중국의 지하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걸 알게 됩니다. 자, 중국의 복음 전도자들, 중국의 주의 종들은 사실 감시하에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가 없는 거지.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가고자 하는, 자신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곳에 그냥 갑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 가면 이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종들이 올 것이니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지역의 지하교회에 공안들이 와서 여러 가지를 감시합니다. 정보를 캡니다. 그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음부터는 예배 장소와 시간을 광고하지 마라. 그래서 광고를 안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몇 시 예배 드리는지 아는 사람은 예배 인도자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배 시간이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들은 같이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말씀하셔서 여기 오게 되었다.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10여 년 전에 중국의 이 길림성 쪽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 조선족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저들은 지도자지만 신학을 한 적이 없으니까 제게 그런 부탁이 들어와서 그때 가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4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하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양쪽 교회로 나눠서 이쪽에는 한족 교회 지도자들 한 400여 명, 이쪽에는 70여 명의 조선족 교회 지도자들이 그 길림성에 있는 교회에 모였더라. 그래서 참 새벽부터 도리어 저희들이 은혜를 받으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목요일인가 금요일 아침에 9시에 강의하려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저를 안내했던 목사님이 헐레벌떡 오시더니, 목사님 빨리 타세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그만 차에 타고 그 자리를 피했는데 공안에 습격을 받았던 거야. 누가 이거 사실을 고발했어요. 제가 떠난 지 5분인가 후에 공안들이 들이닥쳤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그 차를 타고 러시아 국경까지 갔어요. 러시아 국경까지. 보니까 러시아 국경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곳까지 차로 피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놀라운 사실은 국경 마을, 그러니까 국경 마을에 도착했는데 거기 가니까 정말로 1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무 연락도 한 적이 없는데 이미, 그래서 내가 이게 대단하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올 줄을 알고 있더라.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생명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역사로 가득해 있습니다.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그 말씀하신, 여기 분명히 기록했는데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생소한 진리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루 종일 우리는 이 소리를 들으며 삽니다. 세상에는 주로 4가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두 번째는 내 음성이 있습니다. 강한 욕구, 강한 집착, 세상을 향한 야심,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항상 자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는 실수를 범할 수가 쉽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소리죠. 세상의 유행, 문화, 전통, 관습, 주요 사건 등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세상 소리로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잘들 듣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 소리를 먼저 듣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단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느냐? 마음의 생각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음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넣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귀 음성이에요. 자, 마귀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그거 잘 분별해야 돼.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생각, 그게 마귀의 음성인 거예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악한 생각은 사실 사단이 넣어주는 음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뭐 악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사단의 음성은 생각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결국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 생각을 잘 분별해요. 하나님도 우리 생각 속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건 생각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잘 유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진리나 선한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다. 두 번째, 진리를 의심하게 하는 음성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그 사단의 음성이에요. 에덴 동산부터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1절에 말씀하셨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진리를 의심하게 하는 모든 생각과 소리는 사단의 생각이에요. 의심이 들면 이 사단의 놈이 내게 말하는구나. 사단의 음성인 줄 알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더러운 것을 갖다 버리듯이 내어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자, 마귀가 의심케 하는 세 분야가 있습니다. 모든 게 이 세 가지에 압축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그 사실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를 버렸어. 여러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건 바로 사단의 음성인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거 못하셔. 불신앙을 자꾸 부채질하는. 반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으려는 생각은 두려워하는 생각, 염려하게 하고 겁을 먹게 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의 생각은 바로 사단의 음성. 여러분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성경에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반복되는 걸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세요. 343페이지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거짓말하는 음성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거짓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거짓말. 거짓된 음성은 사단의 음성.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말할 때는 그 음성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강합니다. 두 번째는 강요합니다. 세 번째는 급합니다. 여러분 자꾸 마음에 강요하고 급한 것은 절대로 주의 음성이 아닙니다. 반면에 주님은 조용하고 강요하지 아니하십니다. 서두르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주권자시고 왕이신데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지 아니하고 밖에서 두드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데 제가 책에서 보니까 참 그게 얼마나 마음에 닿는지.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것은 세상 그 누구 아비보다도 가장 절실하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절실하다. 그때 그분이 물었어요. 주님 왜 그런데 저희들과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했어요. 얘들아 나의 자녀들은 너무 바빠서 나를 기다리지 못한다.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용히 기다려야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은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시간인 동시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는 사실을 좀 명심하고 내 입장이나 요구만 말씀드리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도록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인하느냐? 그 중요하겠지요. 보세요. 주의 음성도 있지요. 내 음성도 있고 사단의 음성도 있고 세상 이게 분별해야지. 분별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경우에도 기록된 주의 말씀과 항상 일치합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할 때에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성경이 분명한 기준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종종 보면요. 목회하다 보면
이상한 얘기를 해왔어. 목사님, 어제 제가 기도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누구하고, 그래서 이거 사단 행청을 듣고 와가지고, 여러분 대개 자기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확인하고 또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를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자, 시편 103장 말씀을 펴서 보십시다. 시편 103장에는 아주 소상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긴 말씀은 다 읽지 못하지만 8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런 주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어떤 내용의 음성이라도 그건 주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어느 목회자 그룹에서 라오스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 가운데 이 라오스가 굉장히 마음에 든 목사님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자꾸 나는 이 땅에 선교사로 오면 좋겠다. 그래서 사모님과 의논하는데 사모님은 세상을 자기 싫은 거예요. 라오스로 오기 절대 싫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인솔자 되신 분에게 문의했어요. 그랬더니 그 인솔자분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라면 내 딸이 절대로 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보낼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는 죽어도 라오스 선교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억지로 안 보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유롭게 됐다. 자, 그래서 그 읽고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억지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음 사항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 우리가 몇 번씩 몇 주씩 한 달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아니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이게 아니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둥림으로도 선지자라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왜 사울의 간구에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8장 6절입니다. 거기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셨다.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에 가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주께서 응답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동의하지 아니하실 때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두 번째는 한 번에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주 앞에 가지고 나가지 말고 한 가지 한 문제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주 앞에 나가는 것. 그 지혜로운 한 번에 하나씩 주 앞에 나가서 아뢰고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 된다는 겁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모든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주의 음성을 듣도록 선택된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창조되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런데 왜 듣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 은사.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건 은사가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처음부터 잘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조용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두 번째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을 잘 조심해 가려서 들을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24절. 거기 마가복음 4장 24절에 주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내가 오늘 보고 듣는 것이 내 삶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이 말은 오늘도 계속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성령에 주시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음성을 듣도록 기다리며 또한 그 음성을 듣는 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천상을 향한 순례자의 길,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교회로 마땅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양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 소리는 그렇게 들으면서 사단의 음성도 하나님 잘 따라가면서 어떻게 주의 음성은 잘 분별하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던 사무엘처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다리며 말씀하시도록 또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을 잘 분별하여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과 주여. 어려운 문제로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주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